열왕기상 2장에서 솔로몬은 다윗 왕조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모두 제거했습니다. 왕이 되려고 했던 아도니아와 그에게 동조했던 아비아달, 요압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조에 강한 반감을 품고 있었던 시므이도 제거했습니다. 이들을 처리함으로써 다윗 왕조 솔로몬의 나라는 견고해졌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뒤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견고해진 가운데 솔로몬은 애굽의 왕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바로와 혼인 관계를 맺은 겁니다. 이 혼인 관계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한편에서 보면 애굽이 정치적인 동맹을 위해서 솔로몬을 사이로 맞을 만큼 솔로몬의 나라가 부강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서 보면 성경은 이방인과의 결혼을 보통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 결혼에는 찜찜한 면이 있습니다. 이 결혼은 분명 훗날 솔로몬이 수많은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으로 인해 신앙까지 무너져 버리는 그 비극의 복선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자체에서는 이 결혼을 직접적으로 비난하거나 죄라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신 3절 말씀처럼 솔로몬은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다고 합니다. 불안해 보이는 요인이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솔로몬의 마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다는 겁니다. 이 마음을 끝까지 잘 지켜간다면 별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은 그 마음을 끝까지 잘 지키지 못합니다. 바로의 딸과 했던 이 결혼은 이어서 더 많은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으로 이어졌고 결국 그 이방 여인들은 솔로몬의 마음을 빼앗아서 우상을 숭배하는 길로 끌고 갔습니다. 아마 솔로몬이 처음부터 아주 단호하게 이방 여인과의 결혼 자체를 거부했더라면 훨씬 더 안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 물꼬를 쉽게 열다 보니 그 이후에 심각한 상태로 가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경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문제가 될 만하고 나를 영적으로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요인들은 미리미리 거부하고 미리미리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고 허용한다면 현재로서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서 훗날 커다란 비극의 씨앗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잘 아시고 신앙에 있어서는 언제나 가장 안전한 길로 그리고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길로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어서 솔로몬이 산당에서 제사 드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당시에는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산당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산당이라는 장소는 과거 가나안 족속들이 자기들의 신을 섬기던 장소였는데 가나안 정복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로 사용했습니다. 이 산당에서의 제사는 허용되기는 했습니다만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산당은 본래 가나안 사람들이 제사 장소로 사용했던 장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를 섬기기는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이방 종교의 풍습을 이곳에서 받아들이기가 아주 쉽습니다. 여호와를 섬긴다면서 우상 숭배로 나아가버릴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 지어지면 이 산당에서 드리는 여호와를 향한 제사는 즉각적으로 폐지되어야 할 관습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는 아직은 허용이 되고 있는 관습이었음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당시에는 여호와의 성막이 기브온의 산당에 있었습니다. 기브온 산당은 아주 큰 산당이었는데 여기에 여호와의 성막을 안치해 둔 것입니다.
물론 기본 산당에 둔 이 성막 안에는 법궤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법궤는 다윗 왕 때 예루살렘으로 옮겨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물두멍이나 번제단과 같은 성막의 다른 기구들은 기브온의 성막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기브온의 산당으로 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겁니다. 4절은 솔로몬이 제사하는 모습인데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아멘. 바로 여기서 그 유명한 1000번제라는 말이 나옵니다. 1000번제라는 것은 말 그대로 풀면 1000마리의 제물을 바쳐서 번제를 드렸다, 그런 뜻인데 정확히 짐승 1000마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천이나 만이라는 숫자는 보통 아주 많은 것을 상징하는 그런 수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1000번제에 그러면 꼭 정확하게 1000마리 숫자의 제물을 바쳤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많은 제물을 바친 아주 성대한 제사다, 이런 의미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솔로몬이 아주 성대하게 제사 드렸다라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일부 한국교회는 이 1000번제를 잘못된 헌금의 방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000번의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소원을 들어주신다, 이런 식으로, 또는 1000번 헌금하면 하나님이 특별한 복을 주신다,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적용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후히 헌금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고 복된 일입니다. 하지만 1000번제를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정성으로, 최선의 방식으로 예배한 것이다, 이렇게 보지 않고 1000번의 헌금을 드리면 복을 주신다, 이런 식으로 보는 것은 대단히 주술적이고 대단히 미신적인 일로 나아가는 겁니다. 솔로몬의 1000번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의미로 드린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미로 드린 겁니다. 왕인 자기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모습으로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것입니다. 어떤 소원 성취라든가 특별한 복을 기대하면서 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000번제를 보면서 1000번의 헌금을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것이 아닙니다. 대신 어떤 생각을 해야 하느냐, 나의 위치, 나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적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정성이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상황 위치에서 최선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시간의 준수, 찬송하는 모습, 설교를 듣는 태도, 드리는 헌금, 또 설교에 순종하는 모습,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모든 예배의 영역에서 최고의 모습으로 드려져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1000번제로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자로 섰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은 뭘 구하느냐? 지혜를 구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를 구했다는 것도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는 것은 무슨 머리가 아주 똑똑해지고 IQ가 높아져서 시험에 척척 합격을 하고 원하는 대학이나 직장에 척척 들어가는 그런 차원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누가 주의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솔로몬이 구하는 지혜는 어떤 지혜입니까? 백성들의 송사를 듣는 마음과 선악을 분별하는 그런 능력 차원의 지혜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세운 왕으로서 하나님의 양떼인 이스라엘 백성을 잘 돌아보고 섬기기 위한 지혜인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자기를 위한 소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위한 소원이었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네가 자기를 위하여 구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자기의 욕망이나 자기의 야망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왕의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한 소원, 하나님의 백성을 잘 섬기기 위한 소원을 가졌다. 이것이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자기의 부귀영화를 목적으로 하면서 지혜를 구한 게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저 똑똑한 사람 되고 싶어서,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사람 되고 싶어서 지혜를 구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주의 백성들을 잘 섬기고 사랑하기 위해서 구한 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소원을 크게 기뻐하셨고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까지 주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솔로몬의 모습은 바로 그 말씀의 구약적인 예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주신 사명을 어떻게 잘 감당할까? 여기에 집중시켜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고 어떻게 주의 백성과 주의 교회를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내가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재미있게 살고 부귀영화 한번 누려보는 것, 여러분 이런 것이 내 소원이 되면 안 됩니다. 내게 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자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주의 백성들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귀한 꿈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소원과 그런 꿈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꿈과 그런 소원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그 구함을 들으시고 자기 마음에 내 마음에 합하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향해서도 너의 꿈과 너의 소원이 내 마음에 합하다 그렇게 반응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런 소원을 가지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은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복을 주실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가 솔로몬처럼 1000번째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최고의 것, 최선의 것을 드리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꿈과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내 한 몸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내 목표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저 내 가족, 내 자녀들 잘 되게 하는 것이 내 꿈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와 주의 백성들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나라를 위한 거룩한 꿈을 품게 하시고 주신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하고자 하는 하나님 보시기 합한 소원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꿈과 소원으로 살아갈 때 주님 약속하신 것처럼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게 하시고 전심으로 주를 의뢰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